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일 말씀 시간입니다. 네, 제가 전반기에 한번 하긴 했었는데 다시 이 자리에 서니까 약간 긴장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제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런 분이고 우상은 우리하고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에 대한 그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은 말씀 끝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단 하나까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내용을 하나 소개해 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좀 뜻깊은 일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한 3년쯤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뭐 좀 뜻깊은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캠프를 가서 CTI에서 성지순례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저걸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기 전에 1년 휴학을 하고 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당시는 약간 성지순례가 되게 좀 익숙해질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아주 익숙하진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점 하나를 말씀 초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이 나오진 않는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남한가 있고 북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길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좀 긴 형태죠.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하나 느꼈던 점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어디가 더 자연환경이 풍부할까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곳이 더 물이 풍부한 지역일까요? 네? 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물이 더 풍부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갈릴리 호수 그게 북이스라엘 지방 북쪽에 있었고 남유다는 사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이 적은 척박한 그런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 어느 나라가 더 하나님을 먼저 떠나서 멸망했을까요? 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먼저 떠나서 먼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알고 있듯이 남유다는 그래도 악한 왕들 중에 종종 선한 왕들도 종종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만 계속해서 일어났고 오히려 누가 더 악한지를 경쟁하듯이 계속해서 악한 왕들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풍요로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먼저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적지,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유적지 중에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상을 섬겼던 흔적에 관한 유적지도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북쪽, 북이스라엘 지방과 남쪽, 남유다 지역에서 우상을 섬겼던 흔적은 어느 곳에 더 많을까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겼던 흔적이 더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끝, 가장 위에 있는 지역이 단이고 남유다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온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때 단이라는 지역에 가봤습니다. 보통 텔 단이라고도 표현하죠. 텔이라는 거는 성지순례에서 제가 들은 건데 약간 언덕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전쟁이 활발했던 지역에서는 한번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을 멸망시키면 그냥 한 번 다 갈아엎어서 인공적인 언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텔 단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단이라는 지역의 유적지를 보면 우상을 섬겼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게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많은 우상 숭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풍요로운 환경에 있었던, 더 물이 풍부했던 환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나라도 멸망을 먼저 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댐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해도 강원도 지역에서 비가 너무 적게 와서 굉장히 주민들이 힘들었던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는 지금보다 댐이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수량이 얼마나 많이 있고 물이 얼마나 풍부한지는 결국 그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느꼈던 점은 풍부한 물이 많이 있었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오히려 더 우상을 섬겼던 흔적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회복기 기억하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도 북이스라엘의 남은 유민보다는 남유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명단을 보면 일부 북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포로 시대 회복기를 나타낸 사람들도 남유다가 중점적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어떤 주어진 명령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명령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변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새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살펴봐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그 기준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우리 힘으로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중에 좀 익숙하지 않은 성경일 수 있는데 호세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부분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설명드렸죠. 이게 우리나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다윗 왕 솔로몬까지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되지가 않았었죠. 근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구분된 지 약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20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거의 직전 단계에 와 있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바라봤던 시대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가 이 호세아 1, 2, 3장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한 30년쯤 전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활동했을까요? 이미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구분된 지 20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거의 잊어버리고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면서 하나님은 거의 섬기지 않는 그런 시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때 당시 나라는 어느 정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라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고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풍요로운 시대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제가 3장 말씀을 읽었지만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아내를 맞이하라는 게 아니라 좀 행실이 좀 불량한 사람,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라라는 말입니다. 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멜이라는 행실이 불량한 여자를 호세아로 가서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행실이 불량한 여자 고멜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아내로 맞아서 자식도 낳고 잘 살게 됩니다. 애초에 고멜이라는 여자가 처음부터 행실이 불량했는지 아니면 호세아와 결혼을 한 뒤에 행실이 불량해졌는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뒤로 다시 또 행실이 불량한 행동을 반복해서 호세아를 떠나서 쉽게 말하면 집을 나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행실이 불량해서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너도 그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결국 호세아는 고멜한테 가서 고멜을 다시 돈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노예를 사는 그 가격을 치르고 사게 되고,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해서 그를 샀다고 하는데, 이 보리는 율법적으로 보면 좀 행실이 불량한 그런 사람을 사는데 보리를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고멜은 굉장히 행실이 불량한 행동을 해서 호세아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하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것을 뜻하고 있을까요? 아마 성도님들 머릿속에 이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고 오랫동안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는 말로 잘 해서는 안 되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의 깊이와 인내와 신실하심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드라마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런 것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흔하게 나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깊이는 그 깊이와 넓이와 시간에 과연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기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우리가 단순히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호세아가 행실이 불량한 고멜이라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서 다시 도망가면 데려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성경에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어렵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그 수준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찬 시간에도 종종 읽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완료됐다는 얘기겠죠. 복음을 위한 사역이 완료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좀 다른 용어로도 이때 당시에 쓰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로마에게 세금을 잘 바치지 않았다간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결국 로마가 모든 식민지들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 저쪽 끝에서 반역을 하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을 통해서 바로 달려가서 저 세금을 바치지 않는 민족을 다 진멸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다 냈다 하면 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문서에 기록해 주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복음을 위한 사역이 드디어 다 완료되었다. 이제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대상되겠죠. 물론 그 사랑에 반응한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해당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군인들이 되게 희롱했잖아요. 가시나무로 간을 빈들고 손으로 때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희롱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다 이루었다 해당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모든 것을 완전히 지불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에 나 자신을 희롱했던 그 군인들도 포함됐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이 정말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죠. 그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좀 나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편입니다. 너무 부딪힐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사역에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물을 바치고 도와줬던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희롱했던 그 군인들까지 포함됐다는 것을 보면서 이 다 이루었다는 그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높고 깊고 과연 우리 사람의 인식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성선설과 성악설 그런 거 많이 배우셨죠? 간단합니다. 성선설은 사람은 본성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성악설은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겪고 때로는 굉장히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제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말도 보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악설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이제 한 10년 넘게 해보다 보니까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저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저를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던 나와 적대적인 사람,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의 본성 정말 악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사역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수준과 신실하심이 과연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제가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굉장히 높고 깊고 신실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랑들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젠 말로 안 되겠다. 호세아야 네가 직접 몸으로 보여줘라 하면서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는 행실이 불량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을 희롱했던 그런 군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높고 깊고 어찌 보면 정말 인간의 인식 수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깊은 수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앞에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에 대해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율법에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나오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신약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성도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수준,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이 수준, 이렇게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명기 7장 8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이 신명기 7장 8절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들은 정말 꼭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긴 설교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우리가 살 땅 정도 차지하고 공존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너무 무미건조하게 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많이 이렇게 적용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민족들을 질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질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게 계속 올무가 돼서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큐티하고 적용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들이 이렇게 카페트 깔아놓고 아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킬 각오를 하고 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론 40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군사훈련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어느 정도는 따랐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살 수 있는 땅은 점령했고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 됐어 하고 만족하는 것도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정말 돌아보았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제 마음속에 모든 악한 생각이나 그런 걸 어느 정도 필터를 거쳐서 다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모든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다 드러난다면 결국 이 자리에 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도 나름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 하면은 나는 좀 할 만큼 했어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목숨 걸고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한 다음에 만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제가 큐티하면서 많이 비판적인 어조로 적용하긴 했지만 나의 삶 속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말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등에 만족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단순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까지 전심전력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적절하게 그냥 땅 차지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땅 차지했으니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게 나의 모습의 일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은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의복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은혜 같은 것들 계속 기억하고 계시나요? 살다 보면 좀 잊고 살 때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처음에는 전쟁을 한창 할 때는 하나님께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많은 성들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뒤에,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진 뒤에 특히 더 풍요로운 환경을 가졌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금 초기에 그런 사랑을 잊어버리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진 시대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명령은 이방 민족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점점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절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외에 가장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냥 매일의 일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성경의 결국 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몸이 건조하게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묵상하고 또 많이 큐티 나눔을 했던 것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을 정말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일들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하다가 다소 실패도 있었지만 일정 부분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살 곳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고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질 때 서서히 한 번에 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갔습니다. 저의 삶도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살아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진멸까지 너무 힘들잖아. 쟤네들 군사적으로 무장돼 있잖아 하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했던 것이 저의 삶 속에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내용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은 이 정도 적당히 만족하라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첫 번째,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 정말 지키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가장 성도님이 많이 공감하실 걸로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게 가장 공감이 되겠죠. 정말 자기 자녀는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가끔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자녀도 정말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수준은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딜까요?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일단 뭐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뭐 그러는 것보다 일단 시간 맞춰서 출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때는 좀 여유롭잖아요. 전날 좀 일정이 있으면 다음날 수업 좀 늦게 시작할 때도 있고, 근데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하면 무조건 일단 출근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아프던 말든. 그런 게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신입사원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아빠들이 주말 되면 왜 잠만 자는지 이제 좀 이해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요구하는 것만 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돈을 공짜로 주지 않죠. 한데 우리는 단순히 직장생활 하는 것에 만족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겠죠. 그냥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가정생활도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에 굉장히 집안에서 자녀들 키우다 보면 좀 정신이 없죠. 그래서 혹시 취업 준비하시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취업 준비할 때 굉장히 막연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과연 뭘 해야 될까? 왜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막상 취업하고 결혼까지 해보다 보면 이제 막연함은 없는데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들 키워야지, 또 교회 일해야지. 그러다 보다가 물론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진 않았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길 때 되면 이제는 사회에서 약간 뒷전에 밀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단순히 사는 것도 물론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힘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나락에 빠져듭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락에 빠집니다. 죄악된 생각에 가장 휩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사랑을 기억하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은 약간 우리나라와 문화가 조금 달라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 마트에서 사서 쓰죠. 우리나라는 소금을 어떻게 만드나요? 바다가 많기 때문에 염전에서 만들죠. 그래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들어서 소금을 얻고 있는데, 이스라엘 당시 시대에서는 이 바다에서 염전으로 소금을 만들다기보다는 사해 기억하시죠? 사해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소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해에서 나는 그런 암석의 소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집에서 소금을 쓸 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렇게 큰 뭐 다라라고 하는데 옛날 말이죠. 그 큰 그릇에 이렇게 소금기가 있는 그런 돌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금기가 물에 녹아서 짠 소금물이 되겠죠. 그럼 그 소금물을 이렇게 떠다가 간을 맞출 때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암석에 있던 소금기 성분이 다 빠져나오면 이제 물을 떠도 이제 짠 성분이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했으니 밖에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잡초가 많이 나는 곳에 이렇게 소금기가 다 빠진 암석 성분을 많이 버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지금은 쓰지 않지만 연탄재 버리던 것과 비슷하겠죠. 연탄이 이제 난로로서 연료로서 역할을 다하면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되게 우리나라에서 저 어렸을 때 봤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연탄재 많이 버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 생활 습관을 보면 암석, 짠 성분이 많이 있는 암석을 물에 담가서 소금으로 쓰다가 쓰다 보니까 소금이 이제 나오지가 않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길가에 버렸다고 합니다. 주로 잡초가 많이 나는 곳에 버렸다고 합니다. 잡초가 많이 나는 곳에 버리면 좀 풀이 덜 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도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구도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구도자들은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머지않은 시기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원리가 성도들의 삶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력대로, 우리 힘대로 한번 이 세상 한번 살아보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주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기억했나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여기 혹시 교회 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되게 기부를 많이 해서 들어오신 분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마 예배 시간에 그런 분들 앞에 세워서 이분이 시험 수석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가장 큰 기부를 하셨습니다라고 그분을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많은 적군들이 무장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사탄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많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가치관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 제도나 그런 것들이 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빨리 깨달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깨달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억하며 영광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이쯤 하면 되지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당히 살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해 봤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좀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방 민족의 신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는 그렇게 특별하게 명령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상으로 섬기는데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단순히 이쯤 하면 되겠지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명령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는 우상을 찾아 숭배했지만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의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점점 부담스러워져서 자신을 의지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북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도 제가 지금까지 물론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최근에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그런 자녀들을 약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S대를 못 갔지만 너는 꼭 가야 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자녀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최근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되게 어린 아들 때는 쉽죠. 그냥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들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한 중학생 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것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구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 가족, 친척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차라리 남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가족한테 복음 전하는 게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의 균형 하나만 해도 힘듭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명령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서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이 땅에서 그냥 적절하게 내 신앙 지키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주변의 사상에게 물들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활 수준,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입니다. 그냥 적절하게 이쯤 되면 되겠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명령만 하시고 능력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굉장히 힘든 우리에게 더 많은 굴레를 지우는 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분이지만 명령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이 세계를 보았을 때 정말 우리를 대적하고 많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서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길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서대문교회의 말씀 사역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전하고 전한 말씀을 잘 실행하는 그런 서대문교회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